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할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절대 사람의 입술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능히 전달하실 바를 전달하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정관념과 싸우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 속에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오늘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죄라는 감각을 알고 계셔야 돼요. 죄라는 게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요, 이런 생각들이 보통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겠군요. 예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가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해 오신 건가요? 아예 서민을 위해 오신 거로도 지금 이 구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으니까 확실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석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새해가 밝으니까 이게 모두 다 새해 각오를 다져요. 어떤 분은 새해는 운동해야지, 새해는 공부해야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스케줄 중에 많은 도전들을 넣어놨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헬스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해요. 엄청 등록해서 엄청 하고 있나 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 읽기를 올해부터 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셔야 하는 건 이게 모든 건 기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동이라는 것도 자세가 잘못 잡힌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하려고 했다가 괜히 디스크 터지고 무릎 연골 나가고 문제가 생겨요. 성경 읽으실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어떤 구절을 쏙쏙 빼서 은혜를 받겠다는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명언집처럼 성경에서 떼었으면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죄를 회개시켰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없다면 회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통증을 못 느끼는데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자신이 죄인이라는 감각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한데, 난 멀쩡한데, 나는 의인인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누군가 잘못한 사람 옆에 있을 땐 내가 좀 더 의인 같겠지만 우리 누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요, 저는 깨끗한데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들어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음을 아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자마자 자기 갈 길 간 것처럼 이 감각이 없다면 난 이제 다 나았네? 그럼 안녕? 하고 신앙생활을 접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경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절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면 어느 세월에 다 읽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권유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 무조건 통독을 빨리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쩌면 내 평생 통독을 다 못해도 괜찮아요. 막 통독을 했다고 막 성경을 다 봤다고 해서 막 우주가 바뀌고 막 로또 번호가 보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목표가 좀 있어야 읽은 맛이 나죠. 그렇죠. 이걸 내가 올 한 해 다 읽겠다. 이런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끝까지 읽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봐야 하는 게 성경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겠다 라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이 사람의 전부를 알 방법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하다못해 미물인 고양이, 저희 집에 3년 차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밥 먹을 때도 고양이 수의사 유튜브 영상도 보고요. 수시로 듣는데 저는 3년째 여전히 우리 집 고양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한 이 고양이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보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한 번에 알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을 안다? 그럼 하나님은 기계고 성경책은 매뉴얼입니다. 설명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목사님을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 말고 다른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활용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학교 가면 뭘 배우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면 뭘 배우실 것 같으세요? 성경책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개론을 배우죠. 뭐 시편 개론, 사복음서 개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나온 신학과 또 신학자를 공부하고요. 어거스틴, 존 칼빈 이런 사람들 공부하고요. 교리를 배우고요. 뭐 저희는 장로교니까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뭐 기독교 역사 이런 것들을 나눠서 배웁니다. 뭐 실천신학, 뭐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배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평생 보고 평생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을 배웁니다. 3년 안에 어떻게 66권을 다 보겠습니까? 길면 7년이라고 쳐도 그 안에 어떻게 66권을 한 장 한 장 다 배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오늘 마가복음 2장 3장을 신학교에서 배워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점점 목회자는 성경을 공부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죠. 물론 제가 아주 괴짜인 셈인데 그러니 꼭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목사님께도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도와 목회자에게 서로 아주 유익한 거예요. 자, 새해에는 성경도 틈틈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다가 중단되고 금방 못하게 돼도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게 어디예요?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은 어디에서 깊어지실 것 같습니까? 고정관념에서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너희는 나의 형제다 하실 만큼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따졌죠. 그 다음에는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것도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다 단답이 아니라 아주 길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5절이나 대답을 해주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아주 길게 이야기하신 거에 속해요. 그런데도 또 물어봅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래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이에 대해서도 3번씩이나 설명을 더 해주세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배는 고프고 도망은 멀리 가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다윗에게 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 하지 않으셨고요. 27절부터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만드신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를 알 때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과 교육의 차이를 아십니까? 일은 시키는 것을 잘하길 바라고 시키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 시킨 일을 잘하길 바라는 거죠. 교육은 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할 것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서 시키는 거죠. 김대리 오늘까지 문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이건 정말 일인 거죠. 김학생 오늘까지 시험 범위 어디까지 정리해 오세요. 이건 일을 시킨 게 아니죠. 그걸 정리하면서 암기도 시키고 요점 정리도 시키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는 안식일 자체를 일로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교육인데 이게 돈을 받고 권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일이 돼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성도입니다. 목사 이전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 역시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만큼은 돈과 상관없이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안식일이죠. 하지만 한 교회를 돌보는 일이 각자에게 분담시키기엔 너무 어렵고 누군가는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 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 한 명에게 일임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교회에서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월급이나 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례비라고 하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저 일로서밖에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몇 번이고 설명하고 가르치셔도 계속 딴지를 거는 겁니다. 가르침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안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꼬집을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육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져요. 일이다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교육이라고 하면 선택사항이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가면 그래 이웃이라도 사랑해봐라. 성경은 아내를 열어두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봐라. 자녀를 낳아봐라. 그 모든 사랑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때는 절대 못 되겠지만 그래도 냄새라도 맡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선택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고양이 키우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이 안 돼요. 대충 내가 바쁘니까 밥을 한 내일 모레쯤 줘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고양이한테 돈이 들어가니까 고양이를 밖으로 내쫓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진짜 한 개도 안 들어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은 그저 교회를 다닌다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탄식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안식일 관련돼서 설명을 하시는데 또 시비를 겁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3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3장 1절부터 2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죄인과 식사한다고 시비 걸고 경건하게 금식 안 한다고 문제 삼고 안식일에 또 뭐가 걸렸는지 시비를 걸고 이번에는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을 주시하면서 시비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열한 이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정관념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셔도 됐고 전통대로 해야죠. 지금 하던 대로 해야죠. 창조주가 하시는 교육의 일환으로 있는 법들을 자기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소원교회 교재 중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율법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아무도 교육받지 못한 노예 출신들이 겨우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노예로서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엄청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아주 타이트하게 주십니다. 이 노예 백성들을 빠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마치 남자들이 일반인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군대를 가면 빠르게 군인으로 바뀌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엄청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예인 백성을 가나안을 정복할 백성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빠듯한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일 진짜 모든 게 율법대로 운영이 돼야 한다면 신약에서 감옥은 없어야 됩니다. 왜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감옥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옥을 만들어서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그런데 사람을 가둬야만 할 때가 있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있었어요. 그런 율법이 이후에 변형돼서 신약까지 온 거예요. 신약에는 감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도 예를 드실 때 감옥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는 결국 진짜 오리지널 율법은 바리새인을 포함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육의 내용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법도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고 거룩한 척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3장 3절부터 4절에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넣었습니다.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나의 고집, 아집, 고정관념, 전통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이 더 중요합니까? 선이 더 중요하죠.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원어로는 더 정확합니다. 포로시스라 그래서 무감각, 굳어짐이라는 뜻이에요. 와, 손 마른 사람이 낫는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미디어나 뉴스 같은 데서 한 장애인이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것만 봐도 엄청 감동적인데 예수님께서 손에 장애가 온 사람을 낫게 하시려는 과정 중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대돼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서 무감각해지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손 마른 사람이 나았는데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까? 그만큼 고정관념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세요.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부정하다 하신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대답을 주시냐면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더럽다고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가 늘 저울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된 건 없어요. 매번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 취급을 하게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고정적인 매뉴얼을 따라가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모든 기준을 나에게 돌리고 내가 정해둔 기준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탄식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시는 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그렇죠? 아무리 귀신이라 해도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세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말리려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말리러 와요. 누군지 보니까 3장 21절을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동행한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리러 온 거예요. 같이 나고 자란 형제들, 친척들까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니 병을 낫게 해도 미쳤다고 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친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이는 게 있죠. 고정관념입니다. 여기서 의심이 꽃을 피웁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보여줘도 끝까지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의심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벌써 이제 3년째가 돼가는데 저를 10대 때부터 아시던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지금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어렸을 때 봤던 분들 평이 걔가 무슨 목회를 해요. 걔가 무슨 목회를 해. 처음 개척했을 때 반년도 못 견딜 거라고 추측했던 분들도 많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를 17살, 18살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는 게 더 오래 봤으니까 더 많이 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의 기억이 고정관념이 돼서 오히려 더 사람을 못 알아봐요.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역시도 고정관념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못 알아봤다고 백반양보해서 사람이라고 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귀신을 내어쫓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예수가 귀신을 내어쫓는 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아닐 거야. 이게 어떤 모델입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몰래도 싫죠. 싫어하는 사람이 몰래도 싫어요. 웃기만 해도 여우짓하네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도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주 요약하자면 사탄의 나라가 뭐하러 내부 분열을 하겠냐. 38절부터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계속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사탄이 했다, 귀신의 왕이 했다, 바알세불이 했다 하는데 너네 그거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저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은 솔직히 개신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자체도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너무 신비하죠. 그런데 신비한 일에 목을 매고 신비한 일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정적 신앙생활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내다버리고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말이 좀 센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감정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다이어트라는 걸 해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걸 그냥 배고파지니까 예민해진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밤에 헛구역질이 나요. 왜냐면 의학적으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래요. 먹던 대로 안 먹으니까. 거기다 꿈을 꿔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잠을 깊게 들지 못하고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지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거 외에도 뭐 여성분들은 마법에 걸리는 날이라든가 직장에서 어떠한 스트레스라든가 우리는 많은 일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는 의도를 가지고 외우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 이러면서 외우고 이지지의 그 이지지의 그 이러면서 계속 외워야 돼요. 어거지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쑥 바뀌어요. 예쁜 카페를 가도 달라지는 게 감정이고 입 안에 단계 들어가도 달라지는 게 감정이고 날씨가 추워져도 밖에 비가 와도 바뀌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건 그만큼 엄청 약한 겁니다. 너무나 약해요. 그런 약한 감정이 느끼는 것을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그건 성령이 하신 거야. 아 이건 성령이 하신 게 아니야.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정말 깊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확인하고 입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뚫린 입이라고 내 조금만 기분 좋으면 어머나 여긴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야.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가면 여기는 성령 역사하시는 곳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디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의 의도를 단숨에 할 수 있습니까? 맨날 같이 사는 내 가족의 마음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 감정이라는 고정관념에 틀어박히면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내 뜻, 내 감정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확실히 답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원래 그런 겁니다. 고정관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날마다 맡게 돼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나는 죄 없다라고 강하게 고정해버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어져요. 분명히 나는 죄인이고 아픈 자인데 내가 끝까지 나는 아무 죄 없고 경건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져요. 나는 어차피 잘났는데요. 고정관념이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고집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존심 중요하죠. 자존심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나는 하나님을 우주의 먼지 같은 그 지구에서도 먼지 같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주제설교 기억하십니까?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나를 더 한 걸음 못 가게 만들어요. 제자리 걸음을 만듭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을 배우고 살아온 크리스천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지 않는 자들에겐 높고 높은 벽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내 감정대로 믿고 고정관념으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인도받으세요. 항상 하나님을 배우세요. 과거에 했던 고정된 방식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율법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때 살던 그 방식대로는 아무리 천년 만년을 살아도 노예일 뿐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죽치고 살고 있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좀 가혹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율법을 타이트하게 만드셨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노예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만드는 공포의 히브리 민족이 됩니다.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의 노예가 될 것인가? 고정관념의 노예가 될 것인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나아가며 세상의 높은 벽이 되는 강한 히브리 민족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가르침과
이상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사람을 더 성장시키지 못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더 들자면, 예전에 어떤 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어떤 청소년이 특정 음악을 듣다가 정신병에 들려서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절대 크리스찬은 음악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무서운 음악 깔아놓고 영상 보여주면서 하면 사람들이 되게 혹해요. 내가 진짜 음악 듣다가 귀신 들리지 않을까? 내가 정신문제 오면 어떡하지? 막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세계니까 나한테 뭔가 이런 것들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런 논리라면 2019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300명이고요. 부상자가 34만 명입니다. 그러면 차는 왜 탑니까? 그 강사님 별명이 아우토반이셨어요. 예전에 2005년에 마티즈로 200km 밟으신 거를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떠한 말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봐야 돼요. 그런 말에 혹해서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박아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입구를 늘 틀어막게 돼요. 음악은 사탄의 것, 음악은 들으면 안 돼, 음악은 정신병 걸려, 음악은 곧 사탄이야. 이렇게 엄청 극단적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폐쇄병동 가보시면 됩니다. 입 안에 나쁜 게 들어온다고 이미 양치질 하루 종일 하고 있고요.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사전을 읽지도 않고 넘기기만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맞설 줄 모르시고 피할 줄밖에 모르시게 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내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면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피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강할 때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되는 건 어떤 음악을 두려워하거나 게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더욱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믿음을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예시를 이렇게 든 겁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면서 고정관념에게 지지 마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형제라 일컬음받길 원합니다. 곧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 내 고집,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모든 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양하시면서